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남은 자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겨지는 나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서 남은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기다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쉴 힘이 없어진 건 아닌데, 네, 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고 기다림이 쉬운 분이 어렵다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기다림 그 자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해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후. 간절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나는 기쁨, 해후 말입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파병되어 있던 직업군인인 남편이 돌아오는 날, 이런 해후가 있습니다. 이들의 격렬한 포옹은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후는 기다림이 간절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살았던 곳이 창삼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앞에는 막걸리 공장, 양조장이 있었고 그 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지날 때마다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는데 버스가 와서 서면 누구보다 먼저 가가지고 누가 내리나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 내리고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버스가 오면 가장 먼저 가서 누가 내리나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면 또 옵니다. 이렇게 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버스 토큰 아십니까? 엽전처럼 생긴 버스 토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파시는 할머니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아픈 몸,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그럭저럭 사랑받으며 살아왔지만 몸집이 커지면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에 거의 팔려오다시피 한 아가씨와 한 달을 살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부 폐물을 정리를 해서 떠나고 맙니다. 시어머니는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자기 부인 색시를 찾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색시는 세 밤만 자면 내가 좋아하는 크림빵 한 봉지 가득 사들고 버스 타고 돌아올 거야. 새밤도 자기도 전에 정류장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색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앞에서 버스가 서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몸이 아프신 분이 이 한 발자국 옮길 때 얼마나 많은 근육을 써야 되는지. 그런데 누구보다도 빨리 가가지고 누가 내려오나 보다가 가면 또 돌아오는 이 무익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부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신학을 마치고 원주라는 곳으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지 않을 아내를 위한 기다림, 무익한 기다림이었지만, 헛된 기다림이었지만, 기다림 자체가 그 사내에 끊어지기 쉬운 신라 같은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헛된 기다림이었지만 기다림 자체가 그 사내의 유일한 행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자들의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재림 신자는 기다림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기다림에 우리의 행복과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기다림이 그 뇌성마비 환자의 기다림처럼 헛된 기다림인 것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내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매갈이 없는 기다림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동해 삼척지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실패는 모든 것에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다.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다릴수록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다림일지라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다림이 느슨해진다든지 기다림을 포기한다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제가 재림 기별을 들은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16살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63세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여 년의 기다림.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느슨해졌습니까? 그 긴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기에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지치지 말아야 되고 느슨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칫 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다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는 지쳐가는 우리의 기다림에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1985년 9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85년 9월 8일. 저와 집사람만 압니다. 결혼한 날입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참 쉽지 않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신 분 누구예요? 또 상을 받을지어다. 네, 옆에 분 나눠주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그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요. 다 마치고 인사 마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었냐면 설악산으로 갔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결혼했거든요.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결혼했어요. 놓치기 싫어서. 근데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시외버스를 타자마자 멀미가 시작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멀미는 잠이 특효약이거든요. 잠을 청했지만 멀미가 심하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3시간을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창밖의 경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더군요. 여기가 어디죠? 설악동 입구예요. 어디에 다 왔다는? 속초에 거의 다 왔다는 징조였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멀미가 사라지는 거 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조는 멀미에 지친 사람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 준다고요? 새 힘을 제공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징조란 무엇일까요? 징조란 기다림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응원가입니다. 징조는 이제 거의 다 되었으니 조금만 힘내라는 하나님의 응원가입니다. 그래서 징조는 재림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조를 바라볼 때에 무섭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에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응원가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막을 내릴 때가 거의 되었구나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기다림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성공은 징조에 예민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화산 폭발로 멸망당한 폼페이 유적지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이 베시비우스 화산이 터질 것을 예측하고 소개령을 내립니다. 다 이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폭발한 적이 없다는 알량한 얄팍한 경험 때문에 멸망한 도시가 바로 폼페이입니다. 당 세대 3,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 저렇게 연기만 몽글몽글 피오르고 말았다. 방귀만 끼고 말았다. 결국 저렇게 멸망당합니다. 천년이 넘도록 화산자리에 파묻혔던 폼페이 도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저건 개입니다. 이빨이 아직 살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건 뭘까요?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가 도망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폼페이 발굴 현장 모습입니다. 미처 피하지 못해 가족들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 남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 참 비참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였습니다. 왜? 로마 정부에서 수십 번이나 도망가라고 소개령을 내렸지만, 경고장을 내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 화산이라고 하니 아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징조들은 많았습니다. 심해지는 지진, 점점 잦아지는 화산재들, 마침내 대폭발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여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폼페이 멸망은 징조를 무시한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성공은 징조에 예민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징조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예민하리만큼 살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징조는 생명과 직결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징조에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징조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내시는 진짜 의미,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에 어촌 마을, 모든 아버지들이 쪽배를 타고 며칠씩 고기잡이를 나가면 돌아오는 날을 맞춰서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높은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배에 어떤 깃발이 걸려 있는지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때 저렇게 만선 깃발이 걸리게 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배가 잠길 만큼, 배에 꽉 찰 만큼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만선 깃발이 걸리면 온 마을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징조란 무엇인가? 징조는 예수님의 만선 깃발입니다. 아직 도착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줄 상을 가득 싣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신호, 예수님의 만선 깃발, 그것이 바로 징조의 참 의미입니다. 징조는 기다림을 힘있게 해주고 징조는 우리의 기다림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백성들은 징조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세 장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장군의 집에 세 장수, 일본을 대표하는 세 장수가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오다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꾀꼬리는 울지 않으니 이거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자 토요토미 히데요시, 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리학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아닙니다. 살살 달래서 울게 만들어야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꾀꼬리는 반드시 우는 새니 기다리면 울 겁니다. 결국 누가 일본을 통일했는가? 오다 실패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주 단기간만 잠시 통일했을 뿐입니다. 결국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온 일본을 통일하고 제패한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해삼척지구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 여러분, 다른 일에는 좀 실패할지라도 기다림만큼은 꼭 성공합시다. 다른 건 포기한다 손 치더라도 기다리는 일만큼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림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재림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질문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재림이 내일 아침이어도 재림은 복음입니까? 아멘, 아멘. 만약 예수님이 내일 새벽에 오신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밤이 과연 기쁜 시간, 설레는 시간이 될까? 아니면 이것저것 감추느라 분주한 시간이 될까? 재림은 분명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일진데 주님의 재림이 당장 내일 새벽일지라도 정말 나 자신에게만 물어볼 때 정말 복음이 될까? 재림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네, 제 아들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천국 교인들 그냥 잊어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과 제 딸이 좋아했던 젤리 과자가 있습니다. 벌레처럼 생긴 젤리 과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방문을 다니다가 어떤 한 여집사님께서 아이들 과일을 사다 주라고 돈을 좀 주셨습니다. 과일도 조금 사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젤리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와, 제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와, 얘네들이 이걸 받아드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겠지?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설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왔는데도 기뻐하질 않아요. 젤리 과자를 딱 보여주는데도 환호성을 지르질 않아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아끼는 만년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촉을 그만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그게 그래봬도 금촉이었습니다. 파카 만년필이었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아빠 오늘 안 오셨으면 그러나 어김없이 아빠는 왔고 뭔가 자기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돌아옴과 아빠의 선물이 복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담시, 죄담시.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내일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된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늦은비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큰 외침 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대부흥을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은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연합하여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려면 회개를, 참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곧 불로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 속의 수많은 재산들, 고급 주택들, 롯의 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오라는 천사의 음성은 복음이 아니라 밴뉴스였습니다. 많은 손해를 끼치는 밴뉴스였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앞에서도 죽고 말았습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려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소유한 것 많고 자랑할 것 많고 사랑할 것 많은 사람에게 재림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재림은 복음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오는 부담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이 복음이 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준비의 부족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결코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재림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인 재림 준비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재림 준비란 첫 번째,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란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지금도 지성소에서 구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구별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별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하신다. 이 새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데 우리는 이것을 탁란이라고 합니다. 주로 개개비라는 새 둥지에 알을 낳는데 그 이유는 색깔과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뻐꾸기 알이 조금 더 크고 뻐꾸기 알이 불행하게도 10일 먼저 부화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개개비의 알을 온 힘을 다해 저렇게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도대체 누가 그러던가요? 어린 것은 죄가 없다고. 아니에요. 본능은 참 무섭습니다. 죄의 본성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기르다 보면 어미새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왜 새끼가 나보다 크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모성애라는 본능이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그놈의 본능, 모성애 때문에 무수히 먹이를 잡아다가 자기 자식의 원수인 뻐꾸기 새끼를 길러냅니다. 결국 뻐꾸기는 본능 때문에 살지만 개개비는 본능 때문에 원수를 키우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일이 물고기의 세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이 물고기는 시클리드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클리드라는 물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어디에? 입에 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막 부화하려고 하는 알입니다. 눈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알을 입에 품고 있다는 얘기는 저 어미 시클리드가 먹을 수 있다 없다? 계속 굶는 겁니다. 탈진될 때까지 굶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클리드가 알 낳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하여 뻐꾸기 메기입니다. 쿠쿠 캣피쉬라고 하는데요. 이 뻐꾸기 메기도 탁란을 합니다. 시클리드라는 물고기가 알을 거의 한 수천 개, 수만 개를 낳거든요. 그러면 몰래 뒤로 가가지고 알을 하나 혹은 두 개를 낳습니다. 그러면 시클리드가 입으로 쭉 품을 때 메기 알까지 품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부화하는 일수는 똑같습니다. 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크기가 다릅니다. 뻐꾸기 메기 새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클리드 새끼를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어디에서? 어미 물고기의 입안에서. 뭐 하려고 입에 품었는데, 보호하려고 입에 품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뻐꾸기 메기 새끼 한 마리만 딱 나옵니다. 먹지 못하면서 10여일을 고생하지만 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물고기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개개비 그리고 시클리드. 자기 새끼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내 새끼와 남의 새끼 구별할 줄 알면, 내 알과 내 알이 아닌 것 구별할 줄 알면 저런 비극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구별하지 못해서 자식 농사 다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만 잘합시다. 구별하는 거 잘합시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 말해야 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별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해 주신다. 확실한 재림 준비는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구체적 재림 준비는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재림이 속히 올 것처럼 살아야 되고, 재림이 나의 참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기자를 먹는 대신에 피자를 먹어야 됩니다. 구기자, 얼굴 구겨가지고는 전도 안 됩니다. 피자, 얼굴 펴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내 얼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는 결코 전도할 수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내 얼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재림 기별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재림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것도 재림이 속히 올 것처럼 살아야 되고, 재림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인 것처럼 살아야 다른 사람도 믿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삶은 동떨어져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재림 준비는 기별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별대로 삽시다. 재림이 있는 것처럼 살고, 속히 있을 것처럼 살고, 재림이 우리의 참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 러시, 중동 붐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이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했습니다. 배 골아가면서 덜 입어가면서 달러를 모아서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가정도 피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가장들이 돌아왔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아내를 둔 가정은 활짝 피어났고, 기다림에 실패한 아내를 둔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꼬박꼬박 비싼 달러 보내줬지만 기다림에 실패한 아내를 둔 가정은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성공도 기다림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기다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롯의 처처럼 될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될 것입니다. 다른 일에는 실패할지라도 기다림에는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교독해 봅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네, 초록색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성공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도무지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뽕나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난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키는 작지만 말 그대로 똥따부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똥따부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강원도 사람이만 알아야 되는데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은 모습, 배는 톡 튀어나오는 모습, 똥따부리. 짧은 팔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옷은 얼마나 치렁거렸을까요? 좋은 옷 잔뜩 입고 있었을 테니. 다른 사람의 시선,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야, 저기 삭개오 봐라.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간신히 올라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를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이목 대신에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두 번째로, 기다림은 세상보다 하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의 직업은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그런데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삭개오가 세리가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정부는 망하지 않을 정부였었고 로마의 신임을 받고 있는 세리는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 일부를 로마로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했는데 돈의 위력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솟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솟았습니다. 삭개오가 세리가 된 것은 돈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가 남의 등쳐먹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박 목사님,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없어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토색한 것이 있으면 있을 정도입니까? 그 재산 다 토색해서 벌은 돈입니다. 등쳐먹어 벌은 돈입니다. 검은 돈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갖고 나면 남는 게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돈의 위력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돈의 위력은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 돈을 다 포기합니다. 이유는 세상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 가치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재림 준비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그것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늘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맨 밑바닥에는 반드시 토끼 몇 마리를 넣었다 합니다. 이유는 토끼가 산소에 가장 민감한 짐승이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 못 느껴도 토끼가 산소가 좀 부족하다 느끼면 토끼는 금방 죽는답니다. 1990년대 초 일명 걸프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타임지에 한 사진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라크 부근에 있었던 미군 진지에 병아리가 풀려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이라크가 당시 가지고 있다고 소문났던 독가스, 화학무기에 가장 민감했던 것이 병아리였답니다. 그래서 미군 진지에는 몇 마리의 병아리를 반드시 풀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산소에 민감하고 병아리가 독가스에 민감하듯이 재림 성도는 재림에 민감한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일에는 실패할지라도 기다린 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최후의 성공은 기다림의 성공이니까. 다시 한번 저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재림교회 14만 4천의 전통적 해석인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거룩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들고 예수님의 팔 앞에, 어린 양의 팔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구호.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살아서 재림 영접하자.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여러분.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두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기다립시다. 기다림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끔씩 보내주시는 징조라는 선물을 귀히 여깁시다.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다림에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와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